얼마 전에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구속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허경영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구속이 됐냐면 사기죄로 또 살인 미수죄로 구속이 됐어요. 왜 그가 구속이 됐냐면 그가 자기에게 표를 받으면 천국에 간다 그래서 그 천국에 가는 표가 한 장당 1억 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218명이 그 천국표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부를 가지고 누리게 됐어요. 또 일반 서울우유 같은 데다가 허경영이란 사진을 붙이거나 이름을 쓰면 그 우유가 이제 모든 병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된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낫는다 그래서 어떤 80대 노인이 그것을 먹었다가 결국은 설사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돼서 그 죄로 인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이른 대로 말세가 되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문제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누구보다도 믿음을 많이 강조한 개혁자인데 라틴 말로 소라 피데, 오직 믿음, 그 말을 그의 테마로 슬로건으로 삼았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우리가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말씀인데, 자, 사람은 각각 저마다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1억 원 주고 천국 가는 표를 사고 그런 사람이 218명, 어떤 사람은 대출 받아서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갖긴 가졌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젊음과 건강을 믿고 혹은 명예와 권력과 또 인적인 관계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을 믿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못 믿을 것을 믿는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한번 우리가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래서 신앙을 정의하기를 신앙이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기도하는 시간이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가정생활, 사회생활, 복잡한 현실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신앙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비유를 써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의 그릇과 같다 그랬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릇 잘 아시죠? 그릇이란 우선 비워 있어야 됩니다. 가득 채워져 있는 그릇은 쓸모가 없어요. 무엇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릇 구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깨끗하고 빈 그릇이 되어야 되네요. 독약이 묻었다든지 오물이 묻었다든지 다시 무엇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깨끗하게 씻겨져야 하는 마음이 바로 믿음이라 그랬어요. 또한 큰 그릇이어야 됩니다. 너무 작은 종자잔 같은 그것은 좀 곤란한 거예요. 큰 그릇, 큰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께서도 한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 믿음이 크다 칭찬하신 거예요. 크다는 말 메가스, 아주 크다는 뜻입니다. 메가톤급의 큰 그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릇이 커야지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 그릇, 위대한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마틴 루터가 이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믿음을 무엇에 비유했을까?
제 생각에는 믿음이란 수신기 채널이다. 그렇게 비유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보거나 청취할 때 송식이 아니고 수신기 기계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텔레비전도 채널이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여러 가지 전파가 오고 가고 있지만 수신기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악이 흘러나오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내 수신기에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수신기가 있고 또 재구시를 해야지만 좋은 음악,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채널이 맞아야 돼요. 이것이 빗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신기 채널,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몇 세의 왕이 됐을까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나왔는데 솔로몬 왕은 21살 때 왕이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걱정이 대상 같아요. 이는 중첩되고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밤새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기도할 때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1,000번제는 소를 적어도 1,000마리 이상씩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엄청난 제사를 그가 드리면서 하나님을 그 말씀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은 준비된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구석구석에 어려운 사람들의 귀를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열려 있지 않은 사람들은 참으로 답답한 그 리더가 될 수밖에 없죠. 솔로몬이 이처럼 내가 백성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거기에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래 살게 해달라고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부귀를 구할 것도 아니고 원수의 성을 구할 것도 아니고 인정을 구한 것도 아니고 안정을 구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구할 것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지혜를 구하냐. 그리고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기도가 내 마음에 받은지라. 정말 하나님은 마음에 꼭 알맞는 기도로서 솔로몬의 기도를 칭찬하시고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채널이 맞지 않고 그릇이 틀린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돈을 줄 때가 제일 기뻐요. 내가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자녀가 돈을 달라고 할 때 선뜻 내어주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없어서 못 주고 또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좋은 일을 위해서 바로 쓰기만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못 받는 우리도 답답하지만 못 주는 하나님은 더 괴로운 거예요. 주어서 안 되겠기에 주시지 않는 거예요. 신학이란 수신기의 채널로서 꼭 맞아야 되는 거예요. 주시고자 하는 분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이에 매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 예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말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 자체가 하나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주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 소경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아주 꼭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디메오의 훌륭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도 병 고칠 때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어요? 아멘. 그래요? 다시 한번.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 당연히 아멘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순간, 어느 믿음, 어떤 채널에 뒀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내용이에요. 믿음, 바른 관계, 이것이 우리가 찾아야 할 채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먼저 그는 듣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는데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이 사람은 기회를 아주 잘 포착했어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왔다가 이제 밖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한번 나가면 더 기회가 없잖아요. 여리고성을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 밖으로 제자들과 함께 나가는데 길가에 앉아 있다가 소라는 소리 중에 예수님이 나가는 것을 그는 감각적으로 알았어요. 이때 소리를 질렀는데 이 기회야말로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를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뒤로 미룰 때가 있어요. 오늘 해야 되는데 내일로 미룰 때가 있어요. 오늘 기도하는 것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내일로 미루고 오늘 해야 할 선한 일을 다음번에 하자고 하다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겁니다. 우리가 바디메오를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 소경은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신앙은 예수 중심의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는 변두리에 앉아있는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하지만 길가에 앉아있는 바디메오 같은 그 같은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주일 예배 기껏 한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뭐 기도 생활도 없고 또 주일날 나와서 요즘은 성경책도 안 가져 나와요. 다 교회 두고 다녀. 왜냐하면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우리 성경책 그런 상태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변두리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어둡고 삶의 자리에서 밀려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소경 바디메오는 가능한 것을 총동원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는 소경입니다. 보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는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없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불평이 많고 원망한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특히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젊은이들 보면 저 나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죠? 여러분 몇 살 전후로 가보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 꼭대기층이 그 어린이들 영어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꼬맹이들이 앉아가 타다가 그 꼬맹이들은 그냥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내가 인사를 참 잘한다. 그리고 100점 하고 머리에다가 100점 써주게 돼요. 그러면 애들이 좋다고 그렇게 깔깔 웃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젊은이들 젊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젊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나이가 들고 보면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젊었다는 것 하나가 얼마나 큰 미천인데 무엇을 표명하겠습니까? 어제도 우리 권사님 큰아들 결혼했는데 요즘 결혼식은 뭐 늘딸이 그냥 주례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자기들끼리 좋다고 막 신나게 그냥 그 이벤트적인 그 로제 뭐 아파트 부르면서 말이죠. 좋아하는.
젊다는 게 좋죠. 좋기는. 굵고 멀고 출세 따위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젊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크게 행복한 것인데 과연 그 젊은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래서 불행이 있는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장님으로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명예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정도 없었어요. 이렇게 다 없으니까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었어요.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못 가진 것 원망하지 말고 이미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시하다고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은 못해서 못합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고 그냥 기다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일은 극대화해서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니라 구세주로서 예수를 향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믿음은 정확한 인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교회 성도가 등록을 하면 그냥 등록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한 5주 정도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분명한 신앙 고백 없이 등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등록만 하면 덜렁덜렁 뭐 어느 교회 다닌다 할 수 있겠지만 교인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교인은 아니거든요, 실은.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는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굉장한 일을 하겠다고 떠버릴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충성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소경 바디메오의 신앙이었어요. 또한 소경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께 나갈 때는 방해꾼이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군중들이 소경 바디메오가 막 소리 지르니까 그를 꾸짖고 주님 앞에서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분인데 지금 소경이 앞에 있는데 그 소경 그를 잘 인도해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와야죠. 그런데 그 소경이 소리 지른다고 해서 그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막 그를 꾸짖고 인간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방황하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면 휴머니즘, 인간애가 전혀 없는 거죠. 아마 군중들은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유대의 왕이 되신 분이 행차하시는데 거지가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군중과 제자들로부터 방해받는 바디메오는 자기를 소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소외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행차하는데 나 같은 것이 방해가 되지 자포자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를 질렀어요. 사실은 말릴수록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조용히 해! 그러겠는데도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그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의 간절함은 환경에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새벽에 나오는 분들 가운데 보면 방언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뭐 그분이 방언 기도하고 뭐 별로 신경 안 써서 그냥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기도가 해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분이 조용히 하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방언 기도 안 하고 조용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방언 기도하는 분의 심정을 압니다. 진짜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 방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 간절함 누가 합니까? 주님만이 아시지요. 저는 뭐
방언 기도는 뭐라고 그러지 않죠.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요즘은 새벽 기도가 좀 조용합니다. 소경 바디머의 그 간절한 기도, 그의 간절함은 환경에 꺾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믿음은 방해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움, 체면, 남의 시선을 부끄러워 아니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불치병에 걸린 몇 분들을 이렇게 병원에서 다 포기한 분들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유기도가 있으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제가 체면이 있죠. 교회도 안 나가는데 어떻게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할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안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기에 무슨 기적이겠어요. 간절함이 없는데 하나님 부르지도 않고 성경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지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예수를 향한 갈망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오랜 신앙생활한 분들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갈망함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신앙생활도 별거 아니죠. 그런 신앙생활 했으면 별거 아닙니다. 아무런 것도 없어요. 좀 평안할지 모르겠지만 기적과 같은 일들은 없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잠자라고 구주일 때 그는 더 큰 소리로 부르셨어요. 역설적이고 역동적인 신앙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역설적이고 역동적인 겁니다. 환난 가운데 역사하시고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환난 가운데 역사하고 고난 가운데 역사할까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임종을 앞둔 분들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다시는 인생을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그러나 그 기회는 이미 넘어갔습니다.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만약에 평소에 그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멋진 인생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는 우리가 주저앉는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역설적이고 역동적인 것입니다. 조그만 핍박이 있다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신앙은 안 돼요. 핍박이 있을수록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열심히 나갈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요? 예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는 겉옷을 벗고 일어나서 예수께 나갑니다. 겉옷은 소경 바디메의 유일한 재산입니다. 그는 과거의 의존을 내려놓고 예수께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회복의 시작은 내려놓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과거의 겉옷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세상의 소망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예수님께서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지만 바디메오의 입을 통해서 직접 요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의 소원의 기도는 뭐예요?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단순해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단순한 실현 회복. 우리의 기도는 너무 복잡해. 뭐 그렇게 구하는 게 많아. 단순하게 가장 근본적인 우리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그걸 구해야 돼요. 그 이상이 없어요. 영적인 소망의 고백. 예수는 우리의 필요보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나는 예수께 무엇을 간구하기는가? 쓸데없는 것을 구하는 거 있는 것지 않은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라. 성령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잡한 인생을 사는데 진짜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 예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그 예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찬송을 부르잖아요. 성령이 제대로 임할 때 우리는 기도도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단순한 바디메의 소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단순한 기적을 이루는 열쇠가 아니라 구원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는 시력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되고 결국은 제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받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받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치유의 끝은 제자도의 시작입니다. 노회선 선장이었던 존 뉴턴, 그때 당시에 그 산업시대 그 존 뉴턴은 아프리카의 노예를 사다가 그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유럽에 갔다가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사람을 그 물건처럼 팔아먹는 일을 하다가 원래 그는 목사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그가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날 때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목숨이 위태할 때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그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의 기도에 응답이 있었고, 그가 회개한 뒤에 목사가 되어서 유명한 찬송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그 찬송을 쓰지 않았습니까? 바디메오도 뉴턴도 어둠 속에서 부르짖었고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회복은 자비를 구하는 간절한 외침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칭찬하지 마세요. 평소에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길가에 주저앉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주저앉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예수를 따른 귀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부르고 있습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를 부르짖고 찾고 있습니까? 혹은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 때문에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고도 다시 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 질문 해보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까? 어느 백만 부자의 고백을 그 TV 채널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그는 나이가 80이 넘어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더라고요.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자기는 큰 기대를 하고 하루를 시작한대요.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 그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가? 여러분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기대가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대답이라도 한번 해보자고요. 기대를 가지고 인생을 사십니까? 여러분,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기적의 삶을 우리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근본적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갈망하는 삶 속에서 주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애 아주 앉아있는 아버지의 세상에 우울함과 외로움 속에 앉아있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부르짖어 간구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중한 자실에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 오늘 내일을 안타깝게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그와 같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갈망하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일하게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비밀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